구약성서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하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함께합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윗을 높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내가 약속하는데 첫 번째, 내가 다윗의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또 내가 다윗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내가 다윗의 나라의 원수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특별한 자녀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온갖 축복,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온갖 복들을 다윗과 그의 나라에 부으심하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의 시대에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나라는 축복과 번영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지켜줄 거야. 시건치 않으시고 농따위를 하지 않으시는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내시마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그것도 거듭 기근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되었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듭하여 기근이 찾아왔는가 했더니 이는 뭐래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맨 끝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여호수아 9장까지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해 나아가는 겁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불태우고 31성읍과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횡무진하는 소식을 들으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있다간 자기네들도 죽을 것 같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 족속, 히위, 또 아모리,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있다간 철옹성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불타버린 아이성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연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자.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싸웠어야 했을 족속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간담이 선을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연합한다 한들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의 행색으로 변장을 해서 가방에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하길 원한다.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자라고 우리가 너희의 물을 떠오는 종로를 타겠다 하면서 스스로 종의 자리를 차청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25년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화친을 맺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여 화친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경내에 머물며 물을 떠다다 주는 종노릇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화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약속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사울 왕의 시대에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은 이방 족속들인데 어떻게 유다의 한 목판에 들어와서 아무리 종로를 탄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시해요? 유다 족속들은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더욱이 사울왕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입시가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의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남겼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왕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지러지며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목사님을 끌어다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 백성의 민심이 중요한 게 사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입지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울 왕이었다고요. 근데 유다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싫은 거예요. 딱 백성의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보다 유다 백성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가나안 거민 중 하나 기브온이 와서 유다 중심에 딱 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던 사울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된 그 언약을 거절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전멸한 사울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시대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거듭하여 기근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뭐가 기억나게 하세요? 얘들아, 걔네 죽이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론 우리 삶에 찾아온 기근들이 뭘 기억나게 합니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과의 약속은요, 몇 년 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뭐 몇십 년 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약 3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말 생각도 안 나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의 그때 여호수아의 시대에 했던 약속 300년 후에 그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300년 전의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미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그렇죠.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간다니까요. 왜?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요 3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은 절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존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100살 정도 됐으니까 주신 겁니까? 이제는 갈대오라 떠난 지 2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좀 주셔야겠다 해주신 겁니까? 우연히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된 거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냥 체결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놀라지 마세요. 100살의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걸 이루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90 먹은 할머니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 3삭의 동상이 1삭의 형이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자? 우리 원장님, 그렇죠.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2025년도 이삭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지금 영혼과 심령에 임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100살의 할아버지도 이삭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우리가 갈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분이엘 교회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잊지 마세요. 약속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저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서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제가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을 시작하면서, 새 직장에 취업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교회가 이전되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한테 약속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에게 약속하며 하면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며 약속을 이행하고자 몸부림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너희도 약속했다면 나를 닮아서 그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거듭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나랑 했던 약속, 하나님 뭐 부족해서 약속 지켜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300년 전에 그 약속, 너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그 약속, 학교 들어갈 때 그 약속, 직장 들어갈 때 그 약속,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옵소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나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2025년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챕터 2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릇된 열심을 경계하라.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상반절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었대요. 열심.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하니까 그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는 것이 유다를 위한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울 왕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저희 이방인들 기브온 족속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그토록 믿었던 바른 열심이라고 믿었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하여 둘이 화친을 맺는 그 순간부터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한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싫어하잖아. 하나님의 성민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3년 동안 번복하여 기근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나의 예배가 진짜 바른 예배인가? 나의 헌신이 바른 헌신인가? 혹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그릇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모세가 40이 됐을 때 바로의 아들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40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No, 안 돼. 그리고 나서 80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바로 앞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40년을 보냈어야 되나요? 미디안 강해에서? 하나님에게 40년이 뭐 엄청나게 큽니까? 꼭 그래야만 했었습니까? 이거 갑자기 영화 대사가 나올 뻔했어요. 꼭 그래야만 했었냐? 그런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40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야 너의 40은 그릇된 열심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이번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강해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거야. 근데 그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 생명의 길이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가서 어떤 말씀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충격적인 말은 마지막 이렇게 언급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이 다 뭐예요? 쥐들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넘겨주세요. 이번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다 신랑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기다리니까 그 새벽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니까 등도 들고 있는 거고, 신랑 보고 싶어서 기다리니까 신부 화장도 하고 신부 예복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니까 꾸벅꾸벅 졸면서도 거기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니까. 근데 재밌지 않나요? 기다렸는데 들어가지 말래요. 기다렸는데 밤새 졸면서 기다렸는데 니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기다렸는데, 당신만 기다렸는데 5명만 데려가고 5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주여 주여만 한 신앙인지 진짜 질문해야 될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 받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교사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반주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영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식사 준비하고, 주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그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내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 왜요?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겠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의 신앙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했다고 그 열심을 부렸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하는 열심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말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너희의 헌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의 헌신 지금 바른 헌신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희생이 바른 희생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고 있는 일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 첫 시간에 항상 질문하잖아요.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이 식구들은 다 아나 봐요. 이야, 박수 쳐주십시오. 많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때 제가 항상 딱 한마디로 대답해 드리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 우리 부친에게 배웠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 앞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가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길이면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이라면 만나도 돼요. 신앙적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면 만나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서는 안 되겠다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평한다,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헐뜯는 말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 집에 돌아와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 시간까지 한번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잠자려고 딱 누워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여러분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근과 씨름하지 않잖아요. 기근 해결하려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회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와 대거래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셉이가 형들이 크니까, 어저께도 요셉이가 큰형 이부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뽀송뽀송한지 좋았는가 봐요. 근데 큰형이 등치가 저보다 크니까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큰형이 가서, 야 나와. 잘 못 알아겠네. 야 나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야 나와 하자마자 팍 일어서서 후딱 돌아서더라고요. 9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얼른 저를 보더니 걸음 하나 살려라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아이가 형 앞에서 왜 나오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봐라 하고선 꿀방한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보고선 아빠 이러면 아빠가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 집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채결이가 이렇게 있는데 한결이, 은결이가 세결이를 막 괴롭혀요. 근데 세결이가 왜 그러는데 막 이러는데 그 왜 그러는데를 형들한테 안 그래요. 누굴 보고 그랬어요? 엄마 쪽을 보고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저 멀리서 딱 애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최한결 이러니까 벌써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리예요.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면 큰형들이 문제가 우리를 더 조용히 안 해? 치유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간구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본 족속들에게 속죄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주면서 얘기가 끝나는데 14절 마지막에서 보면 모두 왕의 명령, 다윗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기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강단에서 회개는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못된 어리석은 목사 중에 하나겠죠.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잠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너무 10가지 재앙이 심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출애굽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대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내 백성은 악합니다라고 회개했다니까요. 자, 질문할게요. 회개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굳어요? 회개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지냐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강팍해집니다. 두렵지가 않거든요. 회개하니까 우박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구나. 아니 강단에서 그냥 주님이 다 사랑하신대, 다 용서하신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통회 자복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뭔지 알아요?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고 짊어지고 갔을 때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자리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제자.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가 싫어서 도망쳐 버렸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이 똑같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대. 베드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충격 먹었죠. 나랑 이름이 똑같아. 그 얘기를 수천 년 지나 지금까지 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 내가 졌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내가 졌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름이 똑같은 구레네 시몬이 졌네.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 알아요? 쿼바디스 도미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쿼바디스 도미니. 우리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우리 좀 아셔야 돼. 그 얘기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밤에 몰래 도망을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앞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네가 지지 않으니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한테 내가 그 십자가를 넘겨버렸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앉았네.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놔두고 지가 다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지 않기로 내가 다시는 그 십자가 내가 놓지 않아. 회개했거든.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내일부터 또 시작이잖아. 우리의 짓는 죄를 보면요, 그 죄가 그 죄예요. 맨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화인만.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때요? 냉랭하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분이엘 성도님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사울왕 아들을 7명이나 죽여가면서까지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읽어서는 안 돼요. 아무 잘못 없는 후손 7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게 회개라니. 이게 2025년도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하면 주일날 나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게 회개. 이런 회개는 우리는 없어요. 이제 다시는 그 십자가 내가 아리마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44장을 좀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 열심들, 나는 나름대로 예배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그릇된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간구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회개하는 삶 맞습니까? 점점 더 강박해지고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가고서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 기근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